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천지가 창조될 때에 그랬잖아요.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면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이미 천지 창조에 대한 7째 날을 다 설명하셨잖아요. 그 설명을 이제 반복해서 또 하시는 거예요. 반복을 하지만 좀 더 다르게 하는 거겠죠.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실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귀가 어둡고 그 알아듣는 그 영적 감각이 너무 무뎌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은 항상 반복적입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성경이 새 것이 없어요. 성경 안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소재와 등장인물 또 그 스토리의 짧고 긴 그 길이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못 알아듣는 사람은 끝까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악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 그 완악한 것이 뭐 이렇게 성질이 못됐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살쪘다라는 얘기잖아요. 살이 쪄서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그 산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봤을 때 큰 윤곽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지금은 이제 2장부터는 그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지만 좀 더 우리에게 그 가슴에 탁 와닿을 수가 있어요. 이제 1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광범위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알아듣기 참 힘든 그런 내용도 많았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이제 특색이 하나 있는데요. 2장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명칭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죠.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 1장에서는 엘로힘으로 나타내셨다면 2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의 차이가 뭘까? 그 엘로힘은 주로 창조주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시는 그 명칭이 엘로힘. 2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여호와 엘로힘은 뭘까? 그건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시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출애굽기 6장 6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네.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게 뭐겠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7절에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8절에서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실 때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에 그 죄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그 밑에서 빼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표현대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죠? 그래서 2장부터 자세히 보시면 그 본격적으로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죄가 뭘까요? 죄가 간단하게 죄가 뭐라고 하면 죄를 뭐라고 할까요? 정의를 내린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응? 믿지 않는 거.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그게 올바른 죄의 정의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믿지 않는다는 게 또 무슨 말인지 참 그것을 생각을 안 해보면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믿는 것과 모르는 것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예. 그 이름을 다 알아요, 이름은. 그 귀신들도 알고 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간과하는 게 뭐냐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 나 그 성경에 말씀이 다 있는데 뭘 성경을 내가 매독했는데 하면서 모른다고 하실 분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안다라고 했을 때는 야다거든요. 야다는 동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동침해서 아는 것처럼,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참 죄다. 네. 하나님을 어떻게 모르는 거냐면 하나님과 같이 동침, 같이 사는 거,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진짜 아는 건데 그렇게 모르면 그게 하나님 모르는 거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상태가 뭘까? 모르는 사람의 그 상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형태가 어떤 형태일까요? 뭐 지키는 거
그렇죠. 그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죄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율법으로 내가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열심히 섬기는 것을 왜 나쁘다고 하냐라고 반문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죠. 그렇게 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 아니냐,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걸 알려주시는 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시로서, 성령이 열어주시는 계시로서 알아야만이 진짜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땅의 내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다시 보시면, 네네,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랬습니다. 땅의 내력은 뭘까요? 땅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라는 사람. 땅의 내력이다. 그럼 내력은 뭐예요? 이게 이제 톨레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족보, 계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나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땅적 존재를 하늘적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스토리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 계보, 그 이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냐면은 각자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내가 그랬었어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가 되겠죠? 맞아요. 내가 몰랐을 때는 저랬었어요. 이렇게. 그러나 아직 다 완전하게 모르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지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내려했을 때는 나라는 사람이 출생에서부터 그 장년에 이르는 그 모든 그 과정을 이제 하나님이 설명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의 계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5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비를 안 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니까 땅을 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비가 안 내리니까 땅에서 초목이 자랄 수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땅을 갈 사람, 이 간다라는 말이 경작이거든요. 그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경작으로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작으로 나와 있죠. 예. 개역개정에는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예요. 예. 근데 이제 이 간다라고 했을 때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도 안 내리고 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초목이 자랄 수가 없는 건 당연하죠. 그럼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비가 뭘까요? 비. 그렇지. 하나님이 뭔가 다 그 쓰는 표현으로 그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데, 비 하면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라고 또 생각하면 그 복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비라고 했을 때는 다른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봐야 되거든요.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죠. 교훈이 비라는 거예요. 또 내 말,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이 이슬이라는 거죠. 이 말씀, 음성이 내리면 채소 위에 단비와 같다. 풀을 자라게 하고 채소를 자라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밭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비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주시는 그 말씀, 씨,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작하다, 이게 사실은 경작을 한다라고 돼 있지만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내가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경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은 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 이야기예요. 거듭나기 이전에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난생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들은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마음을 내가 읽어내지 못했을 때 그게 바로 비가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그 시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됐을 때 그때가 비가 내린 때예요. 그때가. 그리고 6절로 가시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말씀하시죠. 이 안개는 특징이 뭐겠어요? 특징이 비와 반대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와 반대 개념이에요. 안개는. 비는 내리면 초목을 자라게 할 수 있죠.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그 아들의 음성, 성령, 깨끗한 그 하기오스 푸뉴마, 그걸 말씀하신다면 안개는 뭔가? 안개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내뿜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거. 그 특징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없어, 수분이, 안개는. 그죠? 안개는 수분이 없어요. 이슬도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도. 비와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시하는 건데, 이 안개는 수분이 없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고, 또 형태는 있는데, 안개라고 하는 형태는 있는데, 내용이 없어, 그 속에 내용이. 수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안개는 싹을 틔울 수 없는 존재,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안개예요, 사실은. 안개였어요.
그러니까 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좋겠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는 거죠. 안개를 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개는 형태가 없는데, 형태는 있는데 내용이 없다고 그랬죠? 무엇겠어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나온 얘기지만, 율법적인 자기 행위예요. 율법적인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겁니다. 열심히 뭔가 해요. 그게 안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 그거 안개야. 아무것도 아닌 안개야.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이제 인생이 허무하다 뭐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지랄이라는 거예요, 지랄. 그 안개와 같은 지랄을 하지 마, 너희들. 그런 말을 담고 있는 그런 뜻을. 안개는 비를 흉내내는 겁니다, 비를. 이 진짜 생명을 흉내내는 가짜 생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온 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도 생명인 이 기독교조차도 종교로 바뀌어지면 그게 안개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몸뚱아리로 열심히 움직여서 나를 기쁘게 해줄 걸로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부인시키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정말 받았으면 그 부인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안개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오해할 수밖에 없게 다 그렇게 쓰여졌잖아요. 보면 볼수록. 우리는 반대의 길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유집선에 아까 말씀을 계속 해주신 것도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그 수십 년을 들었던 그 말씀, 그 굳어진 땅, 그 땅이 갈아지겠느냐 이거예요. 쉽게 갈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 두꺼운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도끼로 이쪽을 찍고 내일은 저쪽을 찍고 사방에서 찍어서 언젠가 부러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까지 내려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7절로 가보시면 이제 6절까지는 우리가 생명이 없었을 때의 그 상태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6절까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근데 이제 7절에서는 드디어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이제 비가 내리는 인생, 드디어 그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땅에 아직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땅에 비가 안 내렸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동화책을 읽는 거라고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이전에 비가 안 내렸다? 그럼 식물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와 같이 오늘 7절도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선입관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이제 사람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냥 흙인 상태.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잘 인형같이 만들어 놓고서 코에다가 훅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제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동화책에 나오는 만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나의 이야기로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라는 사람. 자, 여기 이제 하나하나 보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땅은 아담아예요. 땅이라고도 하고 흙이라고도 해요.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흙은 아파르인데 티끌, 티끌, 먼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사람은 이제 아담입니다. 하아담. 근데 여기서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었어요. 원어를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아담, 아파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하아담을 아파르로 지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아담 그냥 아파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파르가 티끌이라고 그랬죠. 티끌, 아담 이렇단 말이에요. 뭔가 접촉사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얘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티끌인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티끌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티끌 같은 아담. 아담 네가 티끌이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땅으로 그러면 이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또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땅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뭐로부터라고 하는 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먼지인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땅들은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땅이. 그럼 지구에 60억 명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60억 명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 60억 중에 나 하나라고 했을 때 60억 중에 나 하나니까 티끌이 되는 거잖아요. 나 하나가 이 땅에 있던 없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없어도 이 세상 잘 돌아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땐 난 티끌이 맞죠.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지금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수많은 그 땅 중에서 나를 선택을 했다 이거예요. 나를 선택을 해서 나라는 사람에게 그 생기를 불어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누가 되느냐 하면 하아담, 내 네펫이 하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아담, 그 아담, 내 네펫이는 그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전에는 사람은 사람인데, 땅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티끌로 보는 거지요. 그렇죠?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흙인 사람을 흙 자체인 그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할 때 이 생기가 뭐냐면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생기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생기가 맞아요. 근데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호흡. 그 호흡을 근데 단순히 호흡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할 때 이제 이 코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이 코를 생각하잖아요. 코가 맞기는 맞아. 단어를 코로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코는 얼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의 대표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코, 얼굴, 그 다음에 쭉 검색을 해보면 분노하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들어가요. 코라고 하는 이 아프거든요. 아프. 코, 분노하다 할 때. 이상하잖아요. 어떨 때는 코라고 하는데 그걸 또 분노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겠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굴에 붙어 있는 코가 아니고 코로 호흡이 들어가긴 하잖아요. 그건 상징일 뿐이고 그 분노하다라고 했을 때 분노는 무엇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그 통로는 실질적으로 이 코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통로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거듭난다 할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음성이 바로 생기, 내샴하고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내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 마음이 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찰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엎어놓고 뉘어놓고 코에다가 확 불어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그 내샤마,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뭐가 된대요? 생령이 됐다라는 거죠. 이때 생령이 뭐냐면 네펫이에요. 네펫이. 네펫인데 네펫이 하면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네펫이는 동물에게도 써요. 동물도 살아있는 동물은 그냥 네펫이라고 해요. 그걸. 하이가 살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이 네펫이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생물 그런 뜻인데 사람에게도 그러면 살아있는 네펫이 하이 네펫이라고 써요. 사람에게도. 그런데 어떨 때는 하이 네펫이만 쓸 때가 있어요. 그것은 보통 인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이 네펫이라고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하이 네 네펫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붙어 있는 게 무슨 단어인가 봤더니 이 라메드라고 하는 알파베트, 히브리어 알파베트가 22개가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 라메드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 네펫이 앞에 딱 붙어요. 그러면 네페시가 돼요. 그게 라메드 네페시라는 뜻인데 그걸 줄여서 네페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라메드가 무슨 뜻인가를 알면 좋겠죠. 그 라메드가 가르치다, 교훈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페시는 네페시예요.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사람이 맞기는 맞는데 가르침을 받은 네페시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가르침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은 네페시를 썼기 때문에 동물에도 하이 네페시라고 썼는데 아담한테도 하이 네페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완전한 그 구원받은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인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라메드, 가르침을 받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그 성경을 쭉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호흡이 있는 자는 다 멸하리라 했을 때 그런 단어 많이 있죠. 구약이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럴 때는 그냥 하이 네페시로만 써 있어요. 하이 네페시로만 써 있는데 구원받은 자,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할지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럴 때는 네페시로 분명히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하이 네페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담이
최초의 인간으로 이렇게 탄생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많은 아담들 중에서, 그 땅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구원을 주시는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아담이 바로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내 내면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뭐 흙으로 이렇게 빚어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이미 태어난 나를, 자연인으로 태어난 나를 불러서 그 코에, 마음이라고 하는 코에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주시면 그게 내 네펫이 하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네펫이, 가르침을 받은 네펫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불어넣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불어넣으시니 그랬잖아요. 이게 나파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그냥 강하게 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강하게 불어넣는다는 뜻이 되겠죠. 왜 이런 단어를 쓰겠어요? 내가 안에 무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내 안에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뭔가가 있다고요. 그게 아까 표현으로는 안개. 형태도 그 내용도 없지만 뭔가 이렇게 형태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안개와 같은 가짜가 내 안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그 안개가 확 나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있던 것은 불어버리고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왜 그런 단어를 쓰냐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내 거짓 그 생명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생기로 말미암아 죽고 새로운 생기로 내가 살아나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또 스스로 이렇게 해내려고 하는 것은 자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그 비진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가 부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된 상태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코도 진짜 우리 코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기, 네샤마,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 살아있는 존재.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 할 때 그 아들의 음성 할 때 음성이 포네라고 그랬습니다. 빛된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그 어두운 마음에 확 비춰졌을 때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빛으로 내가 간직하게 된 상태, 그러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오늘 이 아담을 지으시는 그 광경이 똑같이 일치되는 말이라고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다 그랬잖아요. 곧 이때라. 이 이때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게 들려지는 순간 그렇게 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먼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할 때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 있으면 이 세상이 무덤이거든요. 내가 무덤 속에 있는 자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부활했어 이렇게 반문을 하겠죠. 부활이라는 개념을 또 이 육체가 썩었다가 다시 이렇게 새로운 어떤 형태로 변화돼서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또 생각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듣겠지만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죽은 것도 내 안에 있는 내 어떤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도 내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어떨 때는 보이는 생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또 살아나는 것은 먼 미래에 또 어떤 그 부활체로 살아나는 걸로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표현대로 하면 그 죽어있는 아담에게 네샤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그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담이 뭐가 되겠어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됐는데 더럽힌다는 건 뭘까요? 그럼 더럽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라면. 더럽히는 게 뭘까요? 술, 담배 하는 걸까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성전에다가 어떻게 불결한 것들을 이렇게 집어들 수가 있냐. 하나님이 재채기 할 텐데. 그러면서 담배 끊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담배 끊고 술 끊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에는 해롭겠죠. 또 제정신이 또 안 들 수도 있죠. 많이 먹으면. 그래서 그건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더럽힌다라는 단어가 푸데이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멸하시리라도 똑같은 푸데이로예요. 그러니까 더럽힌다, 멸하신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되겠죠. 같은 단어니까. 그러면 멸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멸한다. 내가 어떻게 나를 멸한다? 그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성전을 멸하는 것이 될까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사실은 성전이에요. 근데 두 종류의 성전이 있어요. 내가 성령의 전으로서 아는 성전이 있고 그걸 모르는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 것을 모르면 그게 그 성전을 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내가 성전인 것을 모르면. 근데 애석하게도 다 성전인 것으로 알잖아요, 또. 그게 문제인데, 이 기준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스스로 그걸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전이 되고 안 되고는. 다들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하면서 주인 노릇은 자기가 다 했고. 그렇죠. 내가 성전이면 분명히 주인이 내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성전, 이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멸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게 멸하는 거라고요. 그럼 거룩이 또 뭐예요? 그 하기오스 푸뉴마, 푸뉴마 하기오스, 깨끗한 말, 깨끗한 영,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내가 받으면 더러운 푸뉴마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내가 받으면,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들으면 그게 거룩한 하기오스 푸뉴마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말인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가가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전을 멸한 사람이 되는가, 성전이 된 사람이 되는 건가, 그게 확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도 하죠. 무덤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착한 일을 한 자는,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전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죠. 근데 이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할 때 그 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들어진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내가 막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자로 지음을 받은 자.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다, 행하다라고 하는 뜻이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선한 포이에오, 선한 자로 지어진 상태, 만들어진 상태. 근데 악한 일을 행하다 할 때 그 행하다라는 포이에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플러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건 실제로 악한 일을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원래 그렇게 선한 자로 지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원래.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악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강도짓을 하고 하는 것이 악한 일이 아니고 선한 자로 지음을 못 받은 상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악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선한 사람을 악하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기준에 지음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한 자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심판은 항상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오늘도 내일도 그게 계속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창세기 그 말씀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하면, 땅에 비가 내리고 땅을 경작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땅에 비가 내리고 경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 경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거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경작이에요. 드릴 수 있는 그 상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 나는 안개가 맞습니다. 가짜 생명이 맞습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드리는 거죠. 십자가에 우리 몸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몸을 입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그렇게 경작되어져야 됩니다. 경작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개는 이제 쫓겨나겠죠. 내가 부인되어지고. 안개가 쫓겨나는 거. 안개가 거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들의 씨가 씨 맺는 그 초목이 자라겠죠. 나라고 하는 땅에 그 초목, 그건 뭐예요? 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온 생명으로 인해서 또 자라난 내 생명 같은 거예요. 그게 또 초목이 자라겠죠. 또 밭에는 씨 맺는 나무가 또 자라겠고 초목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열매. 하나님이 추수할 그 열매, 그것은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추수할 하나님의 그 열매,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작할 사람, 땅을 갈 사람도 없고, 이거는 아직 예수님이 네. 우리 안에 오시지 않은 상태로. 그렇죠. 성령님. 예수님이 이제 안 왔기 때문에 네. 비도 내리지 않고. 그렇죠. 같은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한 거죠. 같은 것을. 비와 경작한다라는 의미는 같은 건데, 사실은. 예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2장으로 와서는 좀 더 이제 1장에서보다는 구체적이죠, 사실. 예, 여섯째 날에 아담을 지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살짝 나왔잖아요. 사람을 지었다고, 여섯째 날에. 근데 2장으로 와서는 코에 생기를 부른 그런 거,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을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로 그 아담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뭔가 이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뭔가를 하고, 그래요.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같다라고 참 보기가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저 같아도 말도 안 됐다고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루게 될 것 같고, 다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아담이라고 계속 우리는 그걸 먼저 생각을 해요. 아담이라고. 근데 실제로 누가 따먹었어요? 따먹은 사람. 내가 따먹은 거. 그 여자가 먹었잖아요, 여자. 아담은 여자가 건네준 거 먹은 겁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담은 항상요,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아담이 죄를 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먼저 지은 죄를 먼저 지은 사람은 여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그걸 따먹은 것 자체가 또 죄라고 하면은 안 풀리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용어가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요. 타락했다라고 그러죠. 타락은 뭔가 하면은 새로 지음 받았는데 짓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타락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아들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게 타락이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은 그 사건은 아직 지음 받지 못한 사람이 그걸 먹어서 어떤 결과가 났을 때 그 타락이라고 하면 맞지가 않죠. 그렇죠?
지음을 받았는데 그걸 먹고 뒤로 물러났다면 그게 타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타락이라고 안 합니다. 절대. 아담이 뭐 타락했다, 하와가 타락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나를 내려놔야 돼요. 온전하게 진리로서 이해를 하려면은요,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도 내려놓고 새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듣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진리로서 내가 확고하게 쓸 수가 있어요.